6월 1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져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역동적인 역사와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빌립보에 들어왔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성의 영성과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점괘가 맞지 않게 되니까 돈벌이가 끊어졌던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저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구속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때리고 구속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 특히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에서 보면 매를 맞던 바울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간수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법이 때문입니다. 이 로마 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죄수의 형량을 다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가족에게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소리치면서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간수가 놀라서 등불을 가져다가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낀 그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사람과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놓이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서름과 상처와 아픔을 보고 속상한 것만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은 간수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크게 기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가 간수와 그 온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영혼을 건지고 그 가정에 참된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과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영혼 건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 온 가정에 구원을 주었고 동시에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영혼 구원과 예수님께 주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심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